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16권의 책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한 3분의 1쯤이나 될 만큼 굉장히 많은 책들입니다. 그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된 책은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에도 우리가 아는 많은 선지자들이 살았었고, 또 그들이 남긴 말씀들이 성경으로 성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건데, 오시면 어떤 은혜를 교회에 베푸실 것인지 미리 알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미리 오실 예수님을 성도들에게 선포했고,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 예언을 읽으면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덧붙여서 말씀하기를, 그 선지자들은 너무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비록 하나님이 예수님에 관해서 또 예수님께서 세우실 교회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기는 했어도 희미하고 불완전하고,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이 신약 성경을 통해 알고 믿는 것을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는 예언들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때로 멀리 이루어질과 가까이 이루어질 일을 마치 구별하지 않고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는 등 읽는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 헷갈리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잘 알아듣기 힘들게 말하기도 해서, 정말로 그렇게 그 선지자들은 흐리게 멀리서 불완전하게 무엇을 보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선지자들의 그 시대에 그 선지자들이 받은 말씀을 다시 받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 선지자가 돼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알기도 하고 또 선포하기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뭐가 희미하다는 것 때문에 답답해하거나 뭔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거나 헷갈린다고 느끼기보다는 너무나 감격에 차서 찬송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행하시겠다고 보여주신 그 일이 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주신 선지서로 갖게 된 이유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했는지, 그래서 지금은 그 약속대로 이루셨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하나님이 지금은 내가 경험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생생하게, 정말로 아름답게 알려주시려고 바로 이 선지서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미가가 선포한 말씀도 그렇습니다. 미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으로부터 너무나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2750년쯤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만약 예수님께서 오셨던 지금으로부터 2000년쯤 전에 시대를 내다보았다면, 자기가 살았던 시대로부터 750년이나 기다려야 되는 시대이니 얼마나 멀리서 희미하게 조금밖에, 그래서 불완전하게 보았을까, 이렇게 선입견을 갖기가 쉽습니다. 더군다나 만약 미가 선지자가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을 만약에 미리 내다보고 뭘 말했다면 그건 얼마나 더 희미하고 불완전할까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미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행하실 일에 대해서, 그리고 바로 그 결과 2021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미리 하신 말씀을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그토록 아름답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셨는지를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가 말한 앞으로 있을 일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야 할 우리의 미래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끝날에 이르러는 이라고 합니다. 끝날, 지구 종말의 날은 아닙니다. 끝날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백성을 구속하시는 날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장 2절의 그 말씀이 지금 미가서 4장 1절의 끝날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세상의 구원의 말씀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끝날에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끝날이 벌써 2000년 전에 온 것이죠. 오늘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가 장차 끝날에 하시려는 일을 알려줍니다. 미가는 유다에 살았던 사람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오늘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2750년이나 전에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래전 미가 선지자가 끝날에 있을 일들을 알려준 이 예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또 어떤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보다 더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미 이루어졌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째로,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으로 가득하리라. 이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1절 말씀에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의 산이 가장 높아지리라고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은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진 산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세상의 다른 모든 산의 꼭대기에 굳건해지리라는 예언입니다. 여기서 산들 혹은 작은 산들, 이런 말은 세상 여러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들을 뜻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진 산이 세상 어떤 산보다 높아지리라는 이 말씀은 세상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께서 가지시는 권세를 인정할 만큼 그 성전에 계신 여호와의 권세가 위대해지리라,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어느 정도로 위대해져서 큰 권세를 떨치게 되느냐? 1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민족들이 자기들 머리 위로 우뚝 선 여호와의 성전으로 몰려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 민족들은 세상 만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여러 나라의 민족들입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마치 강물이 흐르듯이 줄을 지어 성전을 향해 올라오는 장엄한 광경을 선지자 미가가 황홀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갑시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니까 피부색도 다르고 옷차림도 다른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아마 여기에는 동아시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조선 사람의 모습도 있었을 겁니다. 이 여러 모습의 사람들이 여호와께 경배하러 성전으로 올라가자면서 서로 격려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 그러면 우리가 그의 길들에서 걸으리라. 그의 도는 여호와의 길입니다. 이 이방 사람들 마음속에 여호와의 길들을 배우고 싶은 기대가 가득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배워서 꼭 따르겠다는 의지가 충만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러면 우리가 그의 길들에서 행하리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의지가 들어 있습니까?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예언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많은 이방인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여호와의 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살펴보시러 가는 길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써 여호와의 길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은 의와 공의를 행하는 생활을 뜻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특히 유다 성도들의 지도자들에게 그 공의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3장 1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은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또 3장 9절 말씀에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여기 미가 선지자가 정의라고 하는 말은 아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공도, 공의를 뜻합니다.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공의를 몰랐고 싫어했습니다. 그 결과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싹스를 받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선지자들은 돈을 받고 점을 쳤습니다. 이들은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권세, 제사장도 선지자도 통치자도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그 권세를 자기보다 약한 이웃에게 멋대로 악하게 휘둘렀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공의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호와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맡기신 권세를 이웃에게 선하게 활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여호와의 길에서 걷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들어보십시오. 사람아,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겸손하게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여호와의 길에서 걸어가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오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여호와의 길은 여호와와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 여호와의 길을 배우고 싶은 뜨거운 열망을 품고 강물처럼 여호와의 성전으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어떤 열망입니까? 여호와여, 내게 주신 권세를 내 사사로운 욕망을 채우는 데 남용하지 않도록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힘으로 내가 어떻게 내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서 여호와와 함께 길을 걸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소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은 여호와의 길에서 걷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에서 걸으려면 여호와께서 가르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면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러분도 이 확신이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 내가 여호와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미 이루어진 미가의 예언은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약한 사람들을 모아서 영원히 돌보시겠다고 하신 예언입니다. 6절과 7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날에, 바로 그 끝날에 여호와께서는 저는 자, 쫓겨난 자, 주님이 환난받게 하신 자를 모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완전하게 아름답게 변화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범죄한 언약 백성을 징벌하시면 쫓겨납니다. 그래서 미가가 이렇게 말한 약속대로 결국 유다 백성은 이 시온에 살지 못하고 먼 나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두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모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저은다는 말씀은 누군가에게 그런 쫓겨난 사람이 되어 경멸을 받는 처지에 살게 된 그 미래의 불쌍한 언약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모으실 때 순결한 사람으로 바꾸시겠다. 강한 사람들로 바꾸시겠다. 그리고 그렇게 포로의 기간이 끝난 후에는 남은 백성들이 얼마나 정결해지고 얼마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강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몰랐다가 믿게 된 사람은 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온갖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나름대로 자기를 그래 이렇게 사는 건데 나도 이렇게 산다고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다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잘못 살았어. 하며 그 생활을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아름답게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런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미가의 예언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민족들 간의 전쟁을 완전히 없애시겠다는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이렇게 수많은 민족들이 성전을 향해 말씀을 듣고 따르겠다고 찾아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합니까? 그들에게 재판을 하실 건데 그 재판이 무엇이냐면 3절 하반절에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보습은 농사를 지을 때 짐승이 끄는 쟁기의 그 날을 가리킵니다. 땅을 일구어서 씨를 뿌리기 위해 쟁기를 쓰죠. 그런데 그 쟁기를 하필이면 그 보습을 전쟁하는 칼을 재료로 만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찔러 죽이고 그 사람의 것을 뺐는데 써야 했던 그 사람들의 창을 이제는 두드려서 더 이상 창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농사 짓고 수고하면 얻을 수 있는 결실이 있을 텐데 그것을 거두는 낫으로 하게 만드시겠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세상은 칼과 창을 든 민족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국방비 지출 규모로만 전 세계 9위입니다. 물론 1위는 미국, 중국이 2위, 3위는 사우디아라비아, 4위가 인도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계속 서로 싸우면 이기려고 무기도 만들고 전쟁도 연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반드시 여호와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실 것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 여호와께서 미리 보여주신 전쟁이 다 사라진 완전한 평화의 세상을 간절히 기대해야 합니다. 간절히 갈망해야 합니다. 다른 민족을 치는 전쟁을 지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기를 칭찬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 전쟁을 하자고 한다면, 누군가 무기를 만들자고 한다면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미가를 통해 온 세상의 평화를 예언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는 이미 그 예언을 일부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된 관계라는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평화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평화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미가의 예언 중에서 우리의 장래에 이루어질 완전한 평화의 시대를 갈망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4절에 보시면 그 평화의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는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평화의 시대에는 누가 나를 공격해서 나를 치고 우리 가족을 해치고 빼앗을 걱정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수고해서 얻은 결과로 행복할 것입니다. 각 사람이 다른 사람의 포도나무가 아니라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에서, 자기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함께 평화롭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내서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여호와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수고대로 얻은 대가에 만족하는 생활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미가를 통해 선언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이 차이가,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믿는 사람과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이 보이는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각각 자기의 신을,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는 만민들이 있습니다.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는 사람들도
따로 있습니다.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는 민족들은 아직 여호와를 자기 신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입니다. 이들은 3절 말씀에 있듯이 여호와께서 판결을 내리시면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여호와께 오지도 아니하고 그 판결을 따르지도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더욱 안타깝게도 여호와께 찾아와 그 말씀을 들으면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 민족들 중에도 그 판결을 들었으나 전쟁을 포기하지 않는 민족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입니다. 창을 들고 찌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베고 찔러서 남들의 수고에서 얻은 것을 빼앗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전쟁을 연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들이 반드시 변화되리라고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모든 민족들에게 전쟁을 그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를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미가는 그 확신을 가지라고 알려줍니다. 미가는 우리가 오늘 들은 이 완벽하게 평화로운 미래의 시온을 4장에서 선포했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3장 마지막에는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한 비참한 시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3장 10절을 보시면 시온은 피로 지어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람들을 찔러서 쓰러뜨리고 그 피가 얼마나 많았는지 시온 전체가 피로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온은 철저하게 부서지고 파괴되리라고 미가가 선언합니다. 3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왜 이렇게 전혀 다른 두 가지 시온이 나란히 있을까요? 바로 우리들에게 이 아름다운 시온이 일부 이루어져서 나중에는 완벽한 시온이 될 것을 기대하는 우리들에게 그처럼 부끄럽고 처참했던 시온이 사라졌고 이제는 이토록 아름다운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졌으니 더 아름다워져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평화로 가득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여호와의 평화의 날이 올 것을 확신한다면 전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 13절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전쟁은 육체의 전쟁이 아닙니다. 칼을 보습으로, 창을 낫으로 바꾸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칼과 창을 들고 싸우라고 전쟁을 명령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끝날이 오면 교회가 세상 전체와 더불어서 이 무시무시한 엄청난 전쟁을 벌이게 될 거라고 오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이 전쟁을 말씀하는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즉 전쟁하는 데에 찾아온 이방 민족들을 모으시겠다. 여호와가 행하시려는 전쟁은 열매와 쭉정이를 골라내는 타작, 추수라고 하십니다. 타작은 창이나 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서 여호와가 들라고 하시는 보습이나 낫을 든 사람이 수고하고 나서 하는 일이 타작입니다.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올지어다. 아이를 낳는 수고를 통해 지금은 낳기 힘들겠지만 아이를 낳으라고 하십니다. 이 시온의 사람들이 힘들여서 수고해서 아이를 낳아야 할 그 일, 이것이 전쟁이고 추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는 해산을, 전쟁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추수를 감당해야 합니다.
시온의 백성을 치는 이방 사람들은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오신 여러분, 오시기 전에 참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과 지내시면서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귀찮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 안 해야지, 멀리 해야지 마음을 닫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온전한 평화의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피하지도 말고 외면하지도 말고 오히려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게 하는 아이를 낳는 것처럼 힘들어서 겨우 할 수 있는 해산의 수고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가슴 속에 사랑을 품고 잠잠히 고난을 받으며 주님처럼 승리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의 이방인들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찾아오도록 이루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바로 우리들도, 우리 한국에 있는 이방인들도 이 은혜를 받도록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전쟁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전쟁에 승리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따르게 싸우니 이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친히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항상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